방학 동안에 잘들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긴 방학을 지내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절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물론 읽으면 다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대략 설명을 하자면 이 앞선 장이 19장인데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께 묻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근심 어린 눈빛을 띠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포함해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에겐 어떤 상급이 주어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너희들에게 상으로 주어질 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해를 못했을까 봐 또다시 든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여기서 마지막 절이 빠졌는데 마지막 절도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처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처음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은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데리러 간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면 천국이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도대체 천국이 왜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은 9시에 먼저 일꾼을 데리러 나갔어요. 9시는 몇 시입니까? 9시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시에 나갔죠? 맨 처음에 6시에 나갔군요. 6시가 9시 정도 되고 죄송합니다. 9시가 12시쯤 되고 그 다음에 또 11시에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11시는 대략 5시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번 나갔죠. 일꾼들을 데리러 여러 번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11시는 아마 거의 해지기 직전, 그러니까 보통 6시에 이제 일이 마친다면 1시간 전쯤에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6시, 마지막에 5시에 그 일꾼들을 데리러 나갔을 때도 여전히 일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희들이 왜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일꾼들이 하는 말이 아무도 자신들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고 이제 임금을 줬는데, 재밌게도 모든 사람에게 1시간 일을 했던, 6시간을 일을 했던, 하루 종일 일을 했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갖고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정,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일한 거냐, 어떻게 우리가 노동하고 어떻게 기여했느냐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갖고 흡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예수님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 이런 것이 만약에 옳다고 한다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죠. 우리는 일한 대로 임금을 주잖아요. 여러분 회사 다녀보세요.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준다면 여러분 그 회사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감동을 받아서 역시 좋으라 그러면서 감동받았다고 하지만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회사를 여러분이 다닌다고 보세요. 그 주인을, 그 사장을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오히려 욕하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도 왕왕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공평이다 또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라,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자체가 천국이라기보다는 물론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다 천국이죠. 우린 하나님 나라, 영생이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으로 이해한다면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물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이미 영생을 맛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본 사람이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즉 그 천국이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먼저는 우리가 끝까지 제11시에 거의 5시 무렵에 포도원 주인이 나갔을 때도 그 자리에서 일꾼으로 불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일꾼을 부른다면 제일 건장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부터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하루 종일 공치고 그때까지도 누가 혹시 나를 부르러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대충 나이가 들고 늙거나 또는 몸이 허약하거나 좀 딱 봐도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약자들이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즉 약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천국이 포도원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약자를, 소외된 자 또는 힘없는 자를 어루만지는 그의 사랑의 마음, 이것을 먼저 보신 거고, 두 번째 또 있어요. 임금을 주는데 흥미롭게도 가장 먼저 일하는 자부터 준 게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자부터 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고 있어요.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줄 때 그것은 받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정당한 임금인지 알고 받아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맨 처음에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주면서 한 데나리온씩 줬다면 어떻겠어요? 마지막 받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받아가는 임금이 뭐예요? 동정이라고 생각하겠죠? 저 주인이 나에게 동정을 베푼다고 생각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복지를 행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쓰는 식으로 복지를 행하고 있어요. 사회정책의 많은 부분이.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를 주면서 임대 아파트만 따로 동을 구별해서 줌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식의 복지 정책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살피는 주인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먼저 그에게 돈을 줌으로써, 먼저 떠나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마음을 살핀 거죠. 내가 너를 동정한 것이 아니라 너의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내가 임금을 지불한다 라는 식으로 마음을 살피는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먼저 일한 자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먼저 일한 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노동을 했는데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종종 이런 식으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제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저는 물론 박사학위를 받고 무려 11년 동안을 전임이 못했어요. 시간 강사, 비전임 교수로 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40대 후반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든 생각이 매우 많이 든 게 자괴감이에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내가 스펙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스펙도 나쁘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벌써 먼저 전임이 되고 먹기에 힘주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늦게나마 전임이 되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주어진, 나의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이거 주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건장했기 때문에 저 주인이 뽑았다? 그러면 그 건장한 사람, 건장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또 내가 좋은 스펙을 가졌던 것,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1등을 해서 뽑혔다?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뽑힌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내가 먼저 와서 일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던 거예요. 가장 늦게 온 11시, 그러니까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5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무려 8시간을 걱정하면서 그곳에서 오늘 내가 돈을 한 푼도 못 벌어가면 집에서 굶을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는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러나 맨 처음에 일자리를 얻어서 온 친구는 하루 종일 그 걱정은 안 했어요.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제가 나이가 만으로 48에 처음 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늦게 시키신 이유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바로 세 가지 마음, 자고하지 않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처음 세 가지 정리하자면, 처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약자를 사랑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남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살피는 거죠. 세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갖는 건 곧 뭐예요? 내가 이미 영생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해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천당은 없어요. 어떤 장소적 개념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번 학기 우리 예전교회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 영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작은 사랑의 실천, 마음의 배려,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저희의 완악하고 나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